예, 제가 그 아는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들었어요. 유학 중에 같이 이제 공부하던 룸메이트가 교수로서 이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일찍 귀국하는 바람에 그 기념으로 선물로 자기가 차고 있던 시계를 줬대요. 그 이제 굉장히 그 명품처럼 보이는 좋은 시계처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벽에 툭 부딪혔는데 이 끝만 남고 알맹이가 쏙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부셔진 그 이제 시계를 딱 보니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그래가지고 막 그 보니까 부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립하려다가 포기하고 그 버린 이후에는 절대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지 않고 또 신뢰를 하지 않는다 하는 에피소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제 가짜에 한번 속아보고, 근데 그 외에도 뭐 USB를 샀는데 USB에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그 똑똑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길거리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몇 번 속아보고 온 이유는 모든 게 다 이제 의심스럽고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또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이런 의심 또는 좋은 회의, 좋은 우리의 생각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우리의 물음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해석학적인 하나의 질문이 우리에게 딱 트여지면 그게 생장점처럼 우리의 신앙과 성경 지식이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이제 여행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큰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막무가내로 하지 않죠. 자,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르는 그 산, 지도를 한번 확인해 봐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지 않고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은 채 정확하게 그 산 정상을 오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게 이제 네 부분, 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에, 자, 이게 뭐냐면 네 가지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론과 결론을 딱 빼면 요한계시록 중간에는 네 개의 환상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구분되어져서 시작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표시하셨죠? 자,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제일 첫 번째 환상인 교회에 관한 환상. 그래서 첫 번째와 네 번째 환상이 뭡니까? 바로 교회에 관련된 지상교회, 그리고 네 번째는 천상의 교회, 그 교회를 하고 그 중간 안에 세상에 대한 심판, 그 두 환상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배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지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네 번째 환상을 보면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는 또 어떤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못하는 것도 있는, 즉 약점과 강점이 함께 있는 교회가 지상교회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교회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죠?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에서보, 여기는 해안가에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두사빌라, 이거는 이제 내륙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을 가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7교회를 그 지도를 좀 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 7교회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터키나 또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돌 하나, 아니면 우물 하나 놓고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고 나면 뭐예요? 음식만 기억나요. 간 곳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이제 7교회 전체적인 개관을 한번 그림으로 딱 펼쳐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를 할 건데요. 어때요? 보니까 칭찬도 있고 책망이 있죠. 그리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오셔요. 그럼 뭔가 검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와 더불어 내용이 전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잘한 점은 우리가 정면 교사를 삼고 못한 점은 반면 교사 삼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리적 위치를 한번 가봐요. 우리 딱 보면 자, 제일 위에 에서버. 자, 버가모가 이제 해안가 주변에 있는 제일 위에죠. 지중해 연안의 가장 위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은 이제 베르가모, 에게해 근방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서머나에서 약 한 위로 60km 에서버, 알겠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 정도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수도였어요. 그리고 문화적인 중심이었는데요. 2세기 때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융성했어요. 여러분, 문화가 융성하다 그러면 책이나 출판도 많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아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갖다가 가지고 만든 종이로 만들었는데, 사용했는데, 이제는 양피지 장의 가죽으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4세기 이후에는 양피지로 만든 사본 성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 페르카멘트라고 하는 이 독일어, 거기에 유래되어서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제 유래되었다고 보통 봐요. 양피지를 만드는 곳, 그 의미로서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도시에는 그 신전할 만한 그 300m 정도 되는 그 우뚝 솟은 언덕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뿔 모양으로 딱 생겨가지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뭐 바카스 신, 디오노소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알고 있는 신들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많은 제단들이 그 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적인 중심지였으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의 제1의 도시겠죠. 저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였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꽃을 피우고 본격적으로 융성하게 되는 그런 황제 숭배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제 이것을 잘 알고 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자, 거기는 뭐가 있는 데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럼 우리는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배경과 지리적 정보와 그 당시의 환경을 모르고 가면 사탄의 권자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뭐겠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신전 위에 있는 여러 그죠 우상의 단들을 사탄의 권자, 그리고 황제 숭배를 했던 그 황제 동상,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사탄의 권자겠죠. 그럼 여러분, 황제가 숭배되기 위해서는 교리가 발달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신전들과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면 신화들이, 철학들이 발달했겠죠. 그러니 이 버가모는요, 그런 어두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도시였어요. 자, 그런 그 버가모의 환경 속에 이제 그들은요, 행정적으로 중심지였으니까 자치적으로 법과 그리고 판결과 집행까지 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중심지로 가서 재판을 굳이 받을 필요 없이 그곳 안에서 얼마든지 재판도 가능하고 판결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도 가능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버가모 사람들은 정의의 칼날이다, 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법과 정의가 제대로 집행되는 곳이다, 이런 자존심,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여행을 가면 관광 상품으로 주머니 칼을 팔아요. 자, 거기 가서 왜 이런 칼을 팔지? 버가모가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이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손자가 있으니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냥 사는 것과는 다르겠죠. 자, 이런 배경과 그림 속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자기들 스스로 정의의 칼날이라고 여겼던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쌍칼, 이 양날이 있는 검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시대에 살았던
버가모 사람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탁 때리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일 거예요. 자, 그 시대의 사람들은 힘을 신봉했죠. 그러기에 칼이 정의를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했듯이 오늘 그들에게서는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자기는 정의와 평화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양검을 가지신 그분이 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가 아니야. 이 모든 힘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생명을 가지신 진짜 날선 검을 가지신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시대에 가져있던 세계관 그리고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서 예수님은 이 편지를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여전히 우리는 로마의 칼날, 세상의 칼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유력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 아주 유명한 기업의 총수가 없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만이 주도하고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말씀으로 그 역사가 반드시 마칠 거라는 이 믿음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복이겠죠. 그 입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칭찬을 해요. 자, 13절 우리 한번 보면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도들이요, 이 신전에 끌려가서 가이사는 주이시다, 하나님이다, 진짜 황제다, 이런 고백을 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죠. 근데 이걸 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난을 당했어요. 안디바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버가모 교회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이제 다른 곳에 옮겨갈 때 후임 목사로 세워놓았어요. 말하자면 이제 버가모 교회의 단임 목사인 택인데 그가 황제 숭배를 거절해요. 그래서 노쇠로 만든 그 황소, 그 솥 안에 딱 집어넣어져서 그냥 산채로 구워져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버가모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그 믿음을 붙잡고 견고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던 거죠. 동역자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이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자로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요. 여러분은 어떻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증인 안디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 아름다운 수식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붙어 있기를 소망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제대로 된 이 고백 속에 야, 당신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이구나, 안디바구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과연 정당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이 설교자에게서 가장 영광이 뭘까요?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네요, 이 말씀요? 그건 오히려 설교자를 죽일 수 있죠. 목사님,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은 충성된 증인이시군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자꾸 살아남아서 내 힘이 되고요, 내 위로가 되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질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분명한 거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참된 증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큐티를 하고 어떤 준비된 생각으로 이런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오고 계세요? 오늘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 이유가 바로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그리고 끝까지 순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으로 피워내었던 그 모습처럼요,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은 삶 속에 다시 한번 자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이름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명분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잡고 나아가는 하나의 이 종교가 생활이고 또 내 어떤 취미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충성된 증인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굳건한 믿음과 순교를 했던 이 버가모 교회, 그건 다 잘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참 인간미가 있다, 참 우리와 같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사건,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이게 이제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던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지금 똑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건데요. 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니골라당 아니면 발람의 교훈, 이걸 쫓고 있는 사람들을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 즉 물질로 어그러진 인생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야, 너 돈 줄 테니, 많이 돈 줄 테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해라. 그래서 그 먼 길에서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결국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후에 발람 선지자가 우회적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덫을 놓는데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행음한다, 이 의미는 그냥 홍등가에 가서 술집에 가서 여자와 함께 놀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방 신전 앞에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 이방의 신들은 뭐예요? 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앞에서 성적인 것, 음란한 것, 야동을 딱 보여주면 깜짝 놀라서 이방신이 그때서야 내 기도를 들어주고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들과 함께 행음한다, 간음한다는 의미는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 물질적인 풍요를 달라고 내가 이방의 신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오늘 이 니골라당의 이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기도 한데요. 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안디옥 사람 이 니골라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교 안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또 그 후에 기독교 안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방인, 유대인, 기독교예요. 자, 딱 보니 무언가 섞였죠. 짬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거 참 좋아.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는 황제도 좀 섬기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신들도 좀 섬기면, 우리가 함께 겸하여 섬기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어리석은 자들, 깨달음이 적은 자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시대 가나안에 있었던 일이 뭐예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오늘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고, 그리고 또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신전들과 황제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장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교회를 보십시오. 정통적인 교리를 부정합니까? 안 해요. 성경 부정합니까? 성경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른 교리를 무시하죠.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을 내 생명의 기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첨가해요. 그래서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 위에 서지 않는 거죠. 내 자신이 지금 발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지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세상의 실용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들여와서 혼합하고 짬뽕하고 행음하고 간음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게 현대적인 것이고, 그게 좀 앞서가는 교회고, 그게 좀 멋지고 세련된 교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대문화를 수용해야 돼. 교회 안에 철학과 심리학과 마케팅, 경영학 이런 걸 도입하자. 그분들이 성경을 버리나요? 안 버립니다. 그분들도 성경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와 섞어서 짬뽕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만드는 거죠. 마치 성경과 잘못된 전통과 지금 현대문화를 짬뽕처럼 막 비빔밥처럼 묶어가지고 복음만 붙들고는 교회가 교육이 되지 않는다, 그 교회는 모든 본질 개혁 이런 얘기하면 망한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혼합주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은 내 입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나타나셔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합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의 삶 속에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잠시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고, 또 내가 TV를 볼까 말까, 연속극을 볼까 말까, 이런 일 가지고 여러분 흔들리고,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연애할 때 가장 나쁜 게 뭡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죠. 이 어장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좀 잘생기고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자들 한 수십 명을 딱 놓고 핸드폰도 여러 개 두고. 저는 제 주제에 어항 관리도 못하죠. 내 주제에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을 관리해요. 그게 못하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책이 더 좋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버가모 교회 안디바 담임 목사님이요, 순교의 피를 흘린 아주 명분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 안에 남는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서려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 그 신앙의 대의명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보여줘요. 여러분, 그 아주 드높은 신앙의 명분 앞에서는 장렬하게 순교를 하죠.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견고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작은 것 하나, 내 현실에 그 삶이 맞닿는, 그 살갗이 맞닿는 그 삶 속에서는 어때요? 내가 예배당을 나온 후에 내가 종교적인 형태의 그 명분은 잘 갖추지만 내 삶 속에서는 작은 것 하나에 엉뚱하게 낭패를 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모르겠어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수십억 수백억씩 하지만 우리같이 잔챙이 목사들은 그런 것 가지고 넘어가나요? 영수증 조그만 것 하나, 아니면 내 삶 속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감추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현실 속에 부딪히고 내가 죽음을 무릅쓰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큰 것들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 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과 겸하여 똑같이 내가 가치를 두고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런 내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발람의 교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바깥에 있는 이단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혼합주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긴 말이. 여러분, 오직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경고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나에게.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세요. 만나, 하늘의 양식, 영생을 주시고, 흰돌, 승리를 주시는데 그 흰돌 안에 무엇을 새겨요? 우리의 이름을.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승리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재물 대신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대신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흰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성도들이 참 많죠. 한편으로는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 음행을 하고 혼합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 그래 그들을 용납해 줘야 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하는 자들을,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것, 현실과 타협하는 것, 이런 교훈에 그들은 적당히 넘어갔죠. 순교의 피가 흘렀으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순교의 피가 흘렀으니까 설마 이 정도쯤 양보해도 교회가 넘어가겠는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는가. 그러나 그 잘못된 교리에, 교훈에 우리 주님은 적당히 넘어가실까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16세기의 종교개혁에도 오직 성경만이다, 그 유일한 믿음의 행동의 권위는 성경만이다. 왜요? 교황들이, 교회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신처럼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정치를 순탄케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지금은 또 뭡니까? 이 복음은 시시한 거야,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기 스스로 이성을 신봉하고 그런 계몽주의 문화에 맞추어서 세상 문화와 또 타협하죠. 이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세상에 지금 우리 나가보면 진정한 말씀과 복음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모호한 채 가고 있는 거죠.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이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야죠. 세우고 가르치고. 그러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다양성을 가정한 혼합주의로 발람의 교훈을 쫓고 있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다면 그건 결코 용납할 수 없죠. 좋은 게 좋다, 편하게 살자, 이런 식의 만연된 신앙. 그러다 보니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점점 더 없어져요. 목회자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그저 편한 대로 실용적인 것으로, 주관적이고 인보적인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가지고, 내가 얹혀진 이 직분을 가지고 순교의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 멋지게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땀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내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행음하는 그 모습 속에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며 물질과 세상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그 모습 속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회개하라, 이 명령의 말씀이, 이 권고의 말씀이, 이 책망의 말씀이 바로 나구나,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던 충성된 증인이 맞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목회자요, 설교자요, 성도요, 신자입니까? 버가모 교회에서 날성검을 가진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껍데기, 그런 위선들이 다 베어져 나가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췄던 만나의 영생, 그리고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을 쥐고 승리하시기를, 끝까지 주님의 재림 앞에, 주님의 심판 앞에 그런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